은혜와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을 받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저희도 신앙생활, 진리생활 하면서 어찌하든지 최상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리고 휴거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고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다 하고 신적 수동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대로 생활하다가 행하다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예수 믿고 천국, 예수 믿고 구원 이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면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걸로 끝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구속을 얻은 다음에는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이 뭐냐? 요한일서 2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신자들이 다 믿어서 들어온 자들이에요. 믿어서 왔으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습니다. 1단계. 2단계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이에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자와 교사로 쓰셨으니 이는 성도로 온전케 하며, 성도를이 아니고 이건 원문에서 잘못 해석된 거예요. 성도는 이미 완성된 자인데 뭘 온전케 해요? 성도로 온전케 양육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14, 15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이단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람이라. 지금으로 하면은 신천지나 구원파나 하나님의 교회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인격이 자라야 돼요. 인격이 성화해야 돼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리고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공의입니다.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목자이자 교사가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면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주 안에 있다. 주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느니라. 예수님도 행하셨대요. 믿기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행하셨대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도 행하셨대요. 근데 왜 자꾸 믿고 끝나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도 율법을 지켜 행하셨어요.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의 강령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에게 율법의 강령을 지키도록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행하시며 가르치셨다라는 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켜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그것이 요한일서 2장 6절이에요. 그의 행하시는 대로 너도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도 행하라. 근데 왜 믿기만 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행하지 않느냐? 책망하시는 거죠.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시편 119 150절에 계명은 뭐다? 진리다라고 했으니까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니까 주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부활할 수 있다. 계명 말씀 안 지키는 사람은 저 사람 부활하기 힘들겠네. 저 사람 참 부활하겠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일부 사람들이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죠. 맞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고 듣고 깨닫고 살면서 보니까 저 사람도 부활을 하겠구나. 휴거를 하겠구나. 신부단장을 하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겠구나. 알 수가 있죠. 자기도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서도 하루에 담배 한 갑 반씩 피고 술 마신다 그러면 안 빠져요. 회식 자리에 안 빠지고 술 마시고 향락하러 나이트 가고 캐바레 가고 해외여행도 주일 끼고 가고 합니다. 보면은 교회는 다니는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그 다음은 없어요. 교회는 다녀. 시간 돼서 직분은 받았어. 그 다음은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나중에 생깁니다. 지금은 문제 없죠. 사회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대인관계에서 관계성을 가지고 유지하는 지장은 없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는
그때 가서 문제 생겨서 아이고 주님 어떻게 해요? 아 목사님 어떻게 해요? 해결 좀 해주세요. 이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1대1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부활이라는 건 믿음으로 구원 얻은 이후에 선행을 습관적으로 행한 의인들이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첫째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7년 호련체에 들어간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 2장 13절에서 자기의 의와 3장 21절 이하에서의 칭의, 하나님의 의를 정확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자기의 의로 자기의 의가 있다, 행위가 있다. 그러면은 에스겔 14장 말씀입니다. 칭의 앞에서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 안 돼요. 그러나 구원 얻은 이후에는 자기의 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있어야 돼요. 에스겔 14장 14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보십시오.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보장받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확실한 말씀이니라. 아멘. 구약의 3대 의인 그러면은 노아, 다니엘, 욥입니다. 이 세 사람이 주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그러니까 이런 그 구약에서의 의인, 행의인들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칭의를 얻으면 돼요. 칭의만 얻으면 돼요. 그래서 구약의 구원을 마예가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성모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과 동정녀 탄생이죠. 십자가의 고난을 핍박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에 의한 칭의, 믿어지는 믿음. 칭의는 이미 구약에서는 말씀으로 예언, 대선지에서 소선지에서 기록되었고 예언됐기 때문에 그들은 마이가리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의 행위가, 자기의 의가 보장을 받은 것입니다. 또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기도만 할 뿐이에요.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보장받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없으면 생명을 보장받지 못해요. 이 자기의 의는 자기의 의의 근거는 무엇이냐? 율법은 진리다. 계명은 진리다. 말씀의 강령은 진리다.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지켜야 된다. 행해야 된다. 라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거짓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 내 백성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아멘. 말씀을요, 진실하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고 그는 미혹을 받은 자다. 사루 1장 2장 6절에 악한 자의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거짓 능력과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의 보장을 받지 못하게 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의 영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도록 내버려 두심은. 내버려 두신다가 어디 있어요? 아유, 하나님이 왜 신천지로 가게 했어요? 왜 구원파로 가게 했어요?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22장, 계시록 22장 11절이에요. 불의라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도록 내버려 두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왜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고린도서 3장 8절에도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미혹을 받아서 가느냐? 그 속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속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클리닝 작업을 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는 욕심, 자존심, 어떤 선지식과 고정관념의 쓴뿌리나 쓰레기가 남아있으면 그 틈을 통해서 바퀴벌레나 개미가 달라붙듯이 바퀴벌레가 춤을 춰요. 쓰레기를 청소해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고린도 후서 7장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이죠. 율법이죠. 진리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망,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간 신부들이 천년왕국에서는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가 왕으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비가 되고 천년왕국에서는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부활이라 함은 구원 얻은 이후에 사도행전 24장 15절 하반절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습관적으로 행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말씀해서 볼 때에 선행은 생명의 부활, 악행은 심판의 부활이다. 믿으면 부활이 아니네요. 심각해요. 성경에서는 믿으면 부활이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설교자들이 자꾸 만들어내요. 공산주의 좌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거짓말도 자꾸 하다 보면 진실하게 들린대요. 그래서 자꾸 거짓말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저 거짓말인데? 하지만 자꾸 듣다 보면 거기에 세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입식, 세뇌식 교육을 그 공산주의 좌파들은 계속 하는 거예요. 말을 만들어내죠.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걱정인 게요. 기독교인들이 그런 그 좌파에 엄청나게 들어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목사들도 그렇고요. 요즘 신학교 보면요. 이름도 없는 군소신학에서 뭐 2년 코스로 목사들을 배출합니다. 뭐 전도사, 강도사도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이 안수식을 해가지고 돈 얼마 받고 목사 임명장을 줘요. 성경적, 신학적 바탕과 인격적 소양의 그릇이 없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나가서 시민운동하고 사회운동하고 시민단체 만들어서 목사 타이틀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거기에 협조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불량자는 불량자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야곱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끼리끼리 모이는데요. 나중에 요단 동편이 조사오니 한 자들을 보면은 끼리끼리 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만날 자가 있고 함께하지 말아야 할 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먼저 고린도서 5장을 보면은 밥 먹는 것도 차 한잔하는 것도 함께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마라. 요즘 너튜브나 그런 데 보면요. 인생 말년에 많은 친구를 두지 말라고 하는 말들이 여러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친구로도 가까이 두지 말라라는 몇 가지 조건을 내면서 그런 그 짧은 동영상들을 올렸을 때에 조회수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성경에도 마찬가지. 이미 성경에는 있어요. 그런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체육공원에 같이 돌아다니지도 말라 이 말이에요. 함께 먹지도 말라. 커피숍에도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또 교회는요. 로마서 16장에 형제들아 16장 17절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는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내용을 보니까 설교자들 같아요. 공교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아첨하는 말로 칭찬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설교나 성역 공부나 모임 때 맨날 하는 말이 칭찬하고 부드러운 말만 한대요. 상담학적, 심리학적 배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성화가 안 됩니다. 이거는 아셔야 돼요. 저도 공부를 해봤거든요. 그리고 임상 목회도 그렇게 해봤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신부단장하기 어렵다. 주님의 성품과 인격 담기 어렵다. 말라기 3장 16절 기념책에 기록된 의행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기준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쪽보다는 자기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유명한 큰 교회 권사님 딸이 어려서부터 연예인 생활을 했어요. 근데 3번 결혼하고 3번 다 이혼했습니다. 그 중에는 불신자도 있어요. 성경에는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없어요. 배려가 없고 이해가 없어요. 대화가 안 통해요.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는지 알겠고 그 어머니 권사님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배웠는지를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사랑해줘야지 학적으로 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것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요. 말씀으로. 지금 당장에 안 보이는 것 같죠. 그러나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엄마 아빠가 한 말이 내 말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간섭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섭하시고 주님께서 끼어드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깨닫도록 역사하도록 말씀으로 해야지, 어디서 배웠다고 기독교 상담학적, 기독교 심리학적으로 해봤자 잘해봐라. 잘해봐. 그건 내 말이 아니고 네가 어디서 배워서 주워온 말이야. 그래서 내버려 두시니까 속이 답답하고 열불나고 천불나고 미쳐 죽겠네 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면서 왜 하나님 탓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바르게 놓자고요. 순서를. 똑바로 하자고요. 정리를. 그러므로 성경에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설 거냐, 이것이 갈라져야 돼요. 그야 물론 의인의 부활에 서고 싶어 하겠지요? 당연합니다. 근데 악인이 뭡니까? 악인의 무슨 뜻이에요? 예레미야 2장 19절이 성경적 해석이고 말씀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악과 패역?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하나님을 버렸다? 그건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계셨고 말씀이에요. 지금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두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사랑함이 없어요. 잘 되면 사랑합니다. 못 되면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나? 그러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해놓고 왜 하나님 탓해요? 자기가 잘못 키워놓고 왜 하나님 탓해요? 자기가 욕심부려서 주식 사놨는데 휴지되고, 자기가 욕심부려서 아파트 살았는데 확 내려가니까 왜 하나님 탓해요? 자기가 해놓고. 주님은 욕심 부리지 말라고 했어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진작에 주의 일에 힘쓰고 구제하고 살아가는 데 썼으면 남기나 하지요. 기념책에. 그러면 남으면은 그걸로 선교 구제하려고 했다고요? 욕심을 포장하지 마세요. 포장, 변장, 위장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경외함이 없대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데. 듣고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나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말씀을 반복, 재반복해서 듣는 분들이 개중에 있지만 참 드물어요. 귀하신 분들이. 즉, 그러니까 악인이 뭐냐? 불신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악인이다라는 겁니다. 악인 목사, 악인 장로, 악인 권사, 악인 안수집사, 악인 집사, 악인 교사, 악인 남성교 회장, 악인 여성교 회장이 많다, 그 말입니다. 경외함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거를 여호와를 버리는 겁니다. 진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절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이 엄청 많기 때문에 하루 2시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25년도 부활절 전후로 부활과 휴거에 관해서 말씀을 깊이, 넓게, 길게 배우고 깨달아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세를 준비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보단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을 소망하고 휴거를 소망하면서 진리생활 올바르게 진실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조명하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